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든 한 번 정도는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당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왕따죠. 왕따를 당하는 데는 다른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엉뚱한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나거나 또 특출하게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모자라거나 그러면은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 안에서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그런 그 개밥의 도토리 같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친구들 사이에 학교 생활하면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왕따를 당해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21세기 지금 이번에 코로나를 만나면서 그야말로 급변한 시대 재앙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 못하면은 시대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적응 못하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도태되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흐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놓치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물론 떠나 있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이해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말씀을 이해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 축복을 못 받는 계절이 바뀌게 되면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게 되면은 저기 이 정글이나 또 초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이제 풀이 자라나게 되면은 뭐 양떼, 뭐 소떼, 누떼 이런 동물들이 먹이를 따라서 이제 대이동을 해가지 않습니까? 대이동을 하잖아요. 대이동을 하면서 강도 건너고 또 산도 건너고 산을 넘어가잖아요. 그 누떼들 그 이동하는 것을 보면은 바위가 있어도 막 바위를 지나고 다 이렇게 다 통과해서 어느 지점까지 가잖아요. 풀이 많이 있는 지점으로 대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가운데 흐름을 제대로 못하고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야 여기 풀이 있구나. 그 풀에 사로잡혀가지고 풀을 뜯고 있어요. 지금 이동해가는 그 목표 지점에 가면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목초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작은 것에 잡혀갖고 여기서 부리고 있다가 누구에게 당해요? 기다리고 있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흐름 타고 가면은 어떤 명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공격 못해요.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는데 같이 가면 될 텐데 늘 뒤처진다거나 또 옆에서 머무작거리고 있으면은 누구 밥이 돼요? 악어 밥이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이해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운동 한다고 해서 내가 복음운동을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복음운동에 쓰임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하게, 거기에 걸맞도록 내가 준비되고 눈이 열리고 훈련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만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누때 흐름 속에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뒤처지거나 엉뚱한 짓 하거나 딴 짓 하고 있으면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거의 다 하지만, 교회에 다 다녀봤지만 은혜 못 받고 그래서 다 시험 들고, 은혜 못 받고 그래서 낙심자 되고, 과거에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니는 교회 떠나는 사람이 되고, 또 불평 불만자가 생기게 되고 다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우리 전체에게도 말씀을 주시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받고 승리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일평생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영적인 싸움,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집중하는 시간이고 다른 것에 걸려들면 안 돼요. 내 몸이 좀 이렇게 어떤다, 뭔 생각이 난다,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잡히면 안 되고 집중하는 이런 훈련,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다 그래도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는 그것을 한순간에 다 이제 끊어버리고 집중할 수 있는, 이것이 능력이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자나깨나 예를 들어서 복잡한 생각, 무슨 안 좋은 그 일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온종일 거기에 잡혀가지고 하면서도 일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나갈 문제에 걸려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신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해답을 주셨고 응답을 주시고 앞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답을 먼저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론에서 미리 할 것이 있습니다. 미리 할 것. 미리 할 것을 못하면은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그럼 미리 할 것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어른들은 내가 인생을 거의 50년, 60년, 70년, 50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30년, 40년 내가 살아왔다. 그러면 나름대로 다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체질이 있어요.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인생관이 있고 자기 인생 철학이 다 있는 거죠.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에 대한 노하우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거 다 있는 거죠. 자, 이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축복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미래에 되어질 일, 종말까지 내 인생에 앞으로 미래까지 다 준비하셨는데,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봐야만 되는데, 미리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보도록 모든 축복을 주시는데 내 것에 잡혀 있으면 못 본다는 거죠. 내 기준에 걸려 있으면은. 그래서 내 기준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내 기준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내 기준으로 문제를 보지 말고, 내 기준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늘 보는 훈련이 돼야 되고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건 처음에는 안 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는 바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간혹 여러분 자녀 가운데 똑똑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놈은 똑똑하구나. 판사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놈은 똑똑하니까 내가 교수 만들어야 되겠구나. 재벌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뭐 여러 가지 부모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 부모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그 자식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 계획 이거 무시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강압적으로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 가운데 문제 있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하라니까 공부도 안 하고 컴퓨터만 하고, 공부하라니까 게임만 하고, 공부하라니까 공부는 안 하고 스마트폰이나 가지고 늘 이렇게 거기에만 사로잡고 잡혀 있고, 그러면 열나잖아요. 그러죠. 열받아가지고 막 욕하고 상처 주고 본인도 상처받고 자식이 어떤 상처를 입는지도 모르고 막 자기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자녀들한테 쏘아 붙이고 그러잖아요. 스필버그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선물 주었다 그러잖아요. 카메라. 그런데 온종일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학교도 가야 될 텐데 학교 가는 것도 잊어먹고 그거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공부 잘하라고 사줬더니 공부는 안 하고 그것만 들고 다니지. 공부할 때까지 이거 압수다. 그럴 거 아닙니까? 대부분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래 안 했다 그래요. 칭찬하고. 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빌 게이츠가 그 하버드 대학 2학년인가 다니다가 중퇴했잖아요. 왜 중퇴했을까요? 그 좋은 학교 다니면서 머리도 똑똑하고 그 대학 나오면은 중요한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왜 중퇴했을까요? 빌 게이츠는 불신자 아닙니까? 왜 중퇴를 했을까요?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본 겁니다. 불신자지만 미리 본 거예요. 뭘 미리 본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거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미리 보았기 때문에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학교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 시급하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중퇴하고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미리 볼 것, 미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성취시키고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미리 봐야 되는 것이고 절대 계획을 우리는 미리 찾아야 되잖아요. 없으면 찾을 수가 없고 찾을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그 계획대로 되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여정,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정이죠. 진행되고 있는 이 여정 속에 내가 사는 것이 맞다면은 미리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고난받는 거, 어려운 것은 오게 돼 있는 거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오게 돼 있는 당연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요셉은 안 걸려들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계획, 언약을 붙잡고 아닙니까? 대부분 다 이 과정에서 무너진다고. 코로나 이 사건 터지니까 여기 이 과정에서 다 무너져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데모하고 여기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쿵 저렇쿵. 지금 정부의 숨은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를 맞이해서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모이면은 이렇게 코로나 감염이 돼가지고 실제로 어려움당하는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 간격도 두고 50명 이상은 될 수 있는 대로 모이지 않도록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정인데 이런 과정이 지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인데 이걸 못 보고 난리를 치는 거지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전쟁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코로나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나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정치와 나라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데모한다고 세상을 바꿔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누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는 일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미리 누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려져야 돼요. 당연한 것이 왔구나. 이때 준비하고 이때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해야 되겠구나. 갱신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번 코로나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태를 통해서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속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 안 하면 늘 돌아다닐 일들이 많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표 나를 보충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그런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구나. 또 이제 코로나 이 문제가 이제 지나가고 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준비해야죠. 겨울철에 우리가 준비해야만 봄이 돼서 그 실력 가지고 또 우리가 활동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절대 언약은 세계 복음화, 세계 정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누린다는 거죠. 미리 누리는 겁니다.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 반드시 되기 때문에 이걸 믿고 우리는 미리 성취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계획이 있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미리 찾아내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죠.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본 거. 미리 본 사람하고 못 본 사람하고 그 사건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틀리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요즘 뉴스를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름철에 계곡에 텐트 쳐놨는데 뉴스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은 차이 있어요 없어요? 안 듣는 사람은 홍수 나가지고 자다가 다 죽는 겁니다. 몇 분 후에 몇 시간 후에 될 일을 미리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내 인생의 미래 앞으로 종말까지 그 미래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그 미래를 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알고 미리 대비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는 사람하고 전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인하고 같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도받는 이런 사람하고 신앙생활도 자기 기준으로 다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미리 다 본 겁니다. 쓰임받은 사람들은 미리 다 본 거예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은 미리 다 본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죠. 핍박이 와도 오히려 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지나가는 과정이고 당연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미리 봐야 된다고요? 왜 미리 보고 왜 미리 해야 된다고요? 왜 미리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준비 안 하셨으면 우리가 미리 보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밝히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밝히시지 않았고 모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성령으로 밝히 조명하시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다 깨닫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알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왜 말씀하셨겠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걸 놓고 대비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약이라는 말이 약방의 그 약이 아니고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약속, 미리 약속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미리 약속하시죠. 사람은 미리 약속 안 합니다. 물론 사람들도 약속을 해요. 그러나 그건 틀립니다. 혹시 맞는 거 몇 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주님 종말하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다 맞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앞으로 되어질 일,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알고 이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희와 내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너희와 나는 그 차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고 너희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지금 깨닫도록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알게 만들고, 하나님 모르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또 완악하게 하시면서 완전히 깨닫도록,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미리 본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의 답이 있고 날마다 기도 응답받는 길이 있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모든 답이 있습니다.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책도 이런 우리 인생의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나치게 막 해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학자들이 보통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것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연구해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의도와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해석 안 합니다. 문구 같은 거 이해 못할까 봐서 설명만 해줄 뿐이지 성경 자체를 읽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하시고 연결되게 해주시고 다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해답입니다. 우리의 해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서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왜 떠나는지 그 사실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게 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발버둥을 치면서 성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뭔가 개인마다 인생 추구하는 것이 다 있지만 성취 못합니다. 결국은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미궁에 빠지게 되고 인생이 가면 갈수록 혼란에 빠지게 되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하면 더해갑니다.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행복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취해봐도 가져봐도 절대로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왜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오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 하나님 떠나서. 왜 하나님 떠났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는 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따먹는 순간은 이미 따먹기 전에 유혹받아가지고 이제 따먹고 완전히 걸려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제 여기에 딱 소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귀가 아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마귀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마귀하고 너무 친하죠. 아비인데, 그러니까 아비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아비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못 빠져나가요. 영적으로 딱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함정틀 올무에 걸려가지고 6가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오지요. 정신 문제 오겠어요.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다 뭐죠? 멸망시키고 남 이간질 시켜갖고 어렵게 만들고, 남 잘 되는 것 보면 시기하고 믿고, 전부 다 반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이 하는 짓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파멸시키고 실패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사단 마귀인데,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정신 자체가 이미 삐뚤어진 거예요. 삐뚤어져. 그러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늘 불법을 행하고 그런 걸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꾸역꾸역 하고, 응? 하지 말라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약 하지 말라는데 꼭 한번 해봐. 한번 하고 나니까 좋지, 황홀하지, 또 해봐, 괜찮아. 그래 완전히 망하도록 하는 거죠. 도박에, 알코올 중독에, 마약에, 게임 중독에, 전부 다 사단에게 걸려갖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우리가 절대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없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길이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아무리 성인 군자가 있어도 그런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고 지역권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원래 축복을 회복해야 되니까, 다 놓쳐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지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이 사실 모르니까 지금 신자가 불신자 종노릇하고, 이 사실 모르니까 응답이 없고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불신자 종노릇 해야 되잖아요. 늘 시달리고 고통받고, 아이고 교회 가도 답이 없더라. 교회 가봐도 나는 뭐 은혜도 안 되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평생 종노릇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종노릇하고 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이 말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여기 잡혀가지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돌아가는 거, 그러죠. 세상 우상 문화,
귀신 문화, 타락 문화, 음란 문화에 잡혀가지고 그것이 인생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쾌락이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잡혀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사단이 만든 것이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망한다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에서 빠져나가라는 겁니다.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왜 거기 잡혀갖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뭐 우상 만드는 큰 우상 만드는 그 건물 짓는데 노역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벽돌 만들고 집 구에다가 벽돌 만들고 오늘 몇 개 만들으라 했는데 못 만들면 얻어 터지고 채찍 맞고 죽을 고생 다 하는 거죠. 완전 노예가 돼가지고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에게서 해방받아라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서.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이런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해방 안 받는 자가 해방도 안 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그 방법이 뭐냐?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6월절 날 어린 양 잡아서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오직 피 아니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는 거.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이 된 것은 죄,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비밀이 다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도 모르죠. 왜?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 말고 아닌 것을 늘 붙잡아요. 아닌 거, 다른 거. 교회 다니면서도 늘 다른 것을 붙잡는다고.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뭐 이런 거. 불건전 신비주의. 이상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늘 다른 것을 붙잡는.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늘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살고 내가 축복을 먼저 받고 나를 통해서 가정도 살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살리고 이 지역도 살리고 민족과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응답.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이런 축복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언약 붙잡고 행복하면,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절대 목표가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영적 서밋 타임을 갖고 그래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여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저렇게 나를 따라다니는 저 사람들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길래 나를 이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는가. 밥도 안 먹으면서 나를 새가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왜 저렇게 따라다니냐. 생을 걸고 왜 저렇게 따라다닌다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로 생각하고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 그런 일부분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참 모습 아닙니다.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틀리게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자로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동안 교훈을 받고 보고 그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니까 그때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 내가 훌륭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를 받고 기다리던 메시아,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구나. 너는 참으로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여섯개 모든 성도들은 이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향해서 다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맞겠지요. 나름대로 얼마나 다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틀리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다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다 못해 형까지 자기가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투덜대고 또 핑계댈 줄 다 아시고 아론까지 3살 더 먹은 아론 형까지 다 준비 다 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그 구분돼요? 구분 안 된 사람도 솔직히 있을 겁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되어진다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진 것은 뭐예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미래까지 이미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미래까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절대 계획 속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영세전에 감춰졌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죠.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미리 이제 봤잖아요.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양을 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언약궤 빼앗긴 거 다 알고 있고 성전 지어야 될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미리서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리.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인데 형식적으로만 믿은 거, 입으로만 믿은 겁니다. 사울이 한 거 읽어보세요. 안 믿었어요. 자기 자리 걱정이나 하고 왕자리 뺏길까 이것 막 걱정하고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텐데 그 정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미리 본 다윗을 못하는 사울하고
차이가 이 차이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뭐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겠냐 그 말이에요. 보는 것을 누가 믿어요? 보는 것을. 그러죠. 누구도 못 보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누구도 못 보는 거, 그것을 누구도 못 보는 하나님만이 보여주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만 그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은 못 믿는데 나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거 종이다. 이거 종이다 믿어라.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종인 줄 보니 봐서 우리가 뻔히 아는데요. 그래서 엉터리로 지금 깨달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엉터리로. 교회 다니던 늘 자기 기준으로 기도해가지고 뭐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절간에 가서 불공들여도 느낌 있겠어요, 없겠어요? 108배, 300배 이리 하면은 느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향 맡으면서 느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래 막 하다 보면은 기절도 하고, 뭔가 뭐 느껴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혜죠. 기도하다 보면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 뭔가 느껴진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런 거 느껴지는 거, 체험되는 거. 이것을 기준 삼으니까 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늘 내 기준으로 하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생각도 그렇고, 다 취미도 틀리고, 고집도 보면 다 틀리잖아요. 성격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표준을 준 겁니다. 말씀 주시고, 기준을 준 거예요. 기준. 항해도 주고, 여러분, 하늘 날아다닐 때도 그 다니는 길 있잖아요. 바다에도 길 있고 다 준 겁니다. 건축하려면 설계도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비게이션 다 주신 거예요. 왜?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너 기분대로, 너 느낌대로, 체험대로 하지 말고 이거 따라가라는 겁니다. 근데 거의 99% 이상이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다 자기 기준 가지고. 그러니까 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고생했고 응답받았는데 결과는 망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 특징이 뭐냐면 99%가 엉터리로 하다가 얻어 터집니다. 엉터리로 하다가. 얻어 터지고 정신 차립니다. 얻어 터지고 그제서야 이제 감사한금합니다. 깨달아져 갖고 다 얻어 터지고. 우리 한국교회 지금 아마 90% 이상일 겁니다. 교회 개척 어떻게 해서 교회 개척이에요? 이 지역은 황금어장이고 중요하니까 이쪽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 교회 세워서 우리가 이 지역을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세운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속에서 분열이 일어났거나 시험 나가지고 나가서 세웠겠습니까? 90% 이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이에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면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교회 다닐 때는 시험만 들고 헌금 안 하고 있다. 빠져나가서 막 헌금해요. 헌금 아니에요. 그걸 보고 오기 헌금이라. 근데 요즘은 오기 헌금도 안 해. 오기 헌금도. 왜? 하도 영적으로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오기 헌금도 안 하고 대출받아서 해. 교회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그래갖고 또 막 하다가 그냥 또 가버려. 왜? 자기 것이 거기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 나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중요한 계획인데 그거 못 보니까 좀 하다가 마음 안 맞으면 또 가요. 어디 마음에 맞는 사람 있겠어요? 어디에? 어디 가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던가요? 마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복음이니까 이해하고 그래 하는 것이지. 어디 마음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도 마음이 안 맞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마음 안 맞다고 얼마 살다가 몇 년 사는 것도 괜찮아요. 대단한 거예요. 며칠 살다가 이혼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안 맞다고. 맞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안 되면은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물론 말씀 따라간다고 하지만 또 이제 문제가 있죠. 이단들이 나오는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미래가 있고 내 인생이 있고 다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깨달아져서 우리 인생에 이제 해답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거 전혀 안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례히 행하고 막 이제 대혼란이 오는 겁니다. 서로 속이고 속고. 근데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뭘 배워요? 성경을 배우라는 거. 그리고 올바르게 배우고 배운 중요한 것에 대해서 확신 가지라는 겁니다. 너가 누구에게서 배웠냐?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디모데는 이제 부모로부터 올바른 신앙을 배웠죠. 어릴 때 성경도 알고 어릴 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눈을 다 열어줬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가 뭐예요? 디모데가 이제 목회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제자에게 지금 너는 교회에서 이렇게 앞으로 목회해라.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바르게 목회해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게 유익하다. 이 말씀을 쭉 하잖아요.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무엇인가, 이 시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이단한테 가서 누굽니까? 이번에 그 신천지 누구예요? 이만희 밑에 가서 성경 배우면 어찌 배워요? 야, 추수꾼 만드는, 여러분 추수꾼 되려면 가서 배우시면 되겠네. 근데 망하는 추수꾼, 완전 귀신 노릇할, 귀신 역할을 하려면 가 추수꾼 되면 돼요. 귀신이 하는 짓이라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잖아요. 가장 악한 짓이죠. 귀신 충만해가지고. 근데 거짓말장이니까 성경 다 들고 다니면서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말씀 중심인데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붙잡느냐, 이거의 관건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다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부른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목적 없이 하셨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기 위하며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도 하며 세계 복음화를 불렀고, 나는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면서 귀신 같은 것들로 다 꺾을 수 있는 권세까지 다 주었다는 겁니다. 다 예비하셨다는 거죠. 다 준비하셨으니까. 제자들 처음에 파송할 때 집세기 옛날에 긴 여행하려면 신발도 필요하잖아요. 엑스트라 이런 신발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갑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다 빼앗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어느 성에 가든지 너를 도울 자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자, 그런데 자꾸만 지금 모세가 망설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데 너 그런 걱정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안 믿어요.
모세가 배운 것이 많아갖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배운 그 기준을 가지고 늘 이렇게 잣대질하고 그 기준 가지고 살아왔고, 그 기준이 맞다고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양보가 안 되죠.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비교할 때 내 것을 양보 못 한다는 거죠. 내 것을 포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 듣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말은 다 그럴듯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봐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이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에다 해가지고 거기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거기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을 몇 번 했겠어요?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거의 7절까지 있는데 12번 정도 나와요. 내가 이걸 강조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인 내가, 전능한 내가, 반드시 이룰 내가. 그래서 너로 지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 것은 내가 모세 너를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신이 되게 하겠다. 신이 되게. 신발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성도의 기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고 있는 이 삶을 사는 사람하고 이것을 안 믿고 내 혼자 사는 삶이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가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믿구나, 저 사람은 안 믿구나, 엉터리구나, 교회에 다니는데 저 사람은 엉터리네, 저 사람은 진짜 믿구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모를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귀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귀신들은 뭘 금방 알아요? 여러분 저 무당집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금방 알아요. 특히 예수 잘 믿는 사람 가면 미리서 알아요. 미리서. 전날부터 알아요. 올 거 다 알아요. 딱 들어가면 알아요. 불신자가 모른다고요? 다 알아요. 우리를 안 보고 있는 것처럼 해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욕하지요. 무시하고 그러죠. 비난하죠. 속에는 다른 생각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렇게 욕도 해보고 비난도 하고 그래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모세 너가 신이 아니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응답받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인도받고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말 안 해도 돼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가. 그걸 봐버리면 전도가 이미 끝난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전도받아 요셉이 전도해가지고 전도 듣고 하나님을 안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의 삶을 보고 요셉이 응답받는 거 축복 누리는 거 요셉 때문에 밭에까지 복이 임하는 것을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돌아가는 것을 다 본 거 아닙니까? 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축복을 준비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요셉을 세우신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다 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 봤잖아요. 그 세 왕들이 다 봤어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항상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불신자 왕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나 뭐 친척 혹은 회사 직원들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자,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과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옛날 그 개역성경에 보면 강팍하게, 같은 이야기예요. 강팍하게 하고 그 말이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대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도록 아주 완악하게 만든대요. 아주 완악하게. 웬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딱 믿어야 되는데 바로는 아주 이것이 악질이라 빨리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적을 보여줘도. 그런데 4절 보세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그 다음에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처음에 몇 가지 보여주니까 이것이 바로가 아주 애굽 나라의 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면 그 당시로 말하면 신하고 비슷하죠. 신이야 신, 한마디로 말해서. 명령 한마디에 다 죽고 살고 하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잖아. 김일성이 김정은이 전부 다 우상 아닙니까? 신이잖아요.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아주 쉽게 말해서 대마귀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한 기적 보여줘도 끄떡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지금 나오게 되잖아요. 앞으로 10가지 지향 막 임해도 보내겠다 해놓고 또 안 보내줘요. 그 정도로 강파예요. 마지막에 이제 자식들 죽이고 막 하면서 이제 6월절 곡소리가 막 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손발 다 들잖아요. 이렇게 강팍에 재가지고 완전 하나님께서 작사를 내는 겁니다. 세상 표현으로.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런 재앙이 막 임하고 거기 막 출애굽하고 이런 거 하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제 지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온다고 말해요.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말세 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체질대로 삽니다. 체질대로 살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그대로 체질대로 살고 살아가는 그대로 뭐가 와요? 살아가는 그대로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결말이 오게 됐어요. 열매가 있게 됐어요. 자기가 살아간 대로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도둑질했으면 잡혀가지고 또 다 물어내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다 자기가 살아간 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악질은 악질대로 사는 것이고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특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상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상 받을 자에게는 상 주고 벌 받을 자에게는 벌 주고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어놓고 팥 구하면 안 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그 진리를 깨닫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이제 깨달아진 사람들이 하던 말들이 그것이 속담도 되고 뭐 격언도 되고 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처럼 이제 강팍게 되어 가지고 잘못된 뜻을 이루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앞에 늘 순종하는 자세, 복종하는 자세. 말씀이면 나는 아멘 한다. 이런 중심이 딱 돼야지.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내 속에가 안 깔려 있으면 이거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바로처럼 됩니다. 강팍해지고 나도 모르게. 양심이 화인 디모데 거기 전서에 보면 나오죠.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거짓말하게 됐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망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속에 다 해답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우리는 괜찮지만 뭐 렘넌트 7명이 다 그렇잖아요. 요셉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런 계획을 다 꿈으로 비전으로 다 주셨잖아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이미 다 주신 거잖아요. 애국으로 보낼 때 다 깨달아진 거죠. 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너를 통하여 애국과 온 땅에 증거를 보이겠다.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를 통하여 애국과 온 땅에 증거를 보이겠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중요하죠. 얼마나 안 믿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를 고함을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고 어떤 사람은 뭐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그렇게 발광을 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발광을 해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모습입니까? 믿으면 돼요. 그냥. 목사님 어떻게 믿으면 잘 믿는 겁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말씀 떨어지면 그냥 믿으면 돼요. 뭐 핏대 올리고 막 믿습니다 해야만 믿어지는 거 그거 아닌 겁니다. 그것은 내 감정일 뿐이죠. 믿음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거의 안 믿습니다. 안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격,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 시대 살릴 주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너를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겠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대열 속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으로 미리 본 자의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도 미리 봤어요. 미리 본 자의 오늘. 그럼 미리 본 자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이 있는 것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나는 오늘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살맛 안 나고.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역이 무슨 사역이 있죠?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역이 무슨 사역? 치유 사역. 사람들은 전부 다 오래된 거, 숨겨진 영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치유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138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잘못된 12가지 각인뿔이 체질된 것을 138로 완전히 각인을 바뀌는 치유 사역. 마음이 다 병들었고 생각이 다 병들었잖아요. 정신이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었으니까 이걸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하는 방법.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집중하라는 겁니다. 5분이건 10분이건 5분으로 충분하면 5분 하세요.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10분 하세요. 나는 더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30분 하세요. 1시간 하세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저는 2시간, 보통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여기 메모하면서 이 메시지 듣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운동하는 데도 제한돼 있으니까 이제 저기 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제 걷는 거 하는데 메시지 들으면서 또 그랬잖아. 아침 일어나면 또 언어 공부도 하라. 그러니까 언어 공부도 또 다시 또 시작을 하고.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될 치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의 사도 바울이 모델 아니까 사도 바울이 찾은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을 봤다는 거예요. 미리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잖아요. 전파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이 복음을 생을 걸고 죽어도 좋으니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냥 내가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다. 나는 봤다는 겁니다. 미리 봤다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춰져 있었던 그 복음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나타났고 세세뭉토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봐야 돼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치유. 여러분 이것을 못 보는데 그것은 병는 거 아닙니까? 평생 신앙생활 해보세요. 이걸 못 봤는데 바울처럼 이것을 못 봤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봐야 돼요. 우리는 뭘 하는 거 아닙니다. 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죠. 그 헌신이 뭡니까? 전도운동 아닙니까? 다락방 운동도 하고 지교 운동도 하고 사람 만나면 팀사역 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언약을 따라가라.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을 따라가라. 왜냐? 정확하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을 틀리게 붙잡으면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길 잘못되면 어쩔 수 없어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목적지 갑니까? 좋은 자동차 탔다고 갑니까? 롤스로이스를 탔다고 해서 갑니까? 길 잘못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왕도 어쩔 수 없어요. 길 잘못 들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언약 따라가야 돼요. 정확한 언약 따라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이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성경 전체가 그림이 그려지고 다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누구에게서 불신자 말, 뭐 신자 말, 학자 말, 신학자 말, 누구 말을 들어도 딱 들으면 딱 가닥이 나오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이 부분을 모르고 있구나. 정리 안 됐구나. 아직도 복음 모르고 있구나.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면 다 알잖아요. 요즘 뭐 트로트 뭐 유행이 돼가지고 TV 틀면 다 나오잖아요. 뭐 MBN 거기서 했다가 또 TV 조선에서 했다가 어디에서 했다가 심사위원들 레전드 해가지고 심사위원들 나와서 하잖아요. 심사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 세워놨어요? 심사위원들은 누구 세워놨어요? 햇병아리 세워놨어요? 평생 그 가수 하면서 내노라한 전문가를 세워놨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에 음정 하나 틀리는 거 다 알고 잡아주잖아요. 전문가가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떤 수준인가 금방 알게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돼야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누구를 만나도 답을 주고 누구를 만나도 답만 주는 거 아니고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는 거죠.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안 하면 예수님이 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켰겠습니까?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를 맞이해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시간이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함께 또 직장에서 돌아오신 분들은 피곤하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이 시대에 살릴 내가 중요한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놀라운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따라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빈 곳을 다 살리라는 겁니다. 빈 곳. 사람들은 전부 다 현실 앞에서 속잖아요. 사람 때문에 속고 환경 때문에 속고 돈 때문에 속고 일 때문에 속고 그러는데 속지 말고 우리의 사명은 빈 곳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데서 가장 안 좋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렘넌트 7명이 좋은 데서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좋은 형편에 처해 있다는 말은 여기가 바로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자세 갖추고 시작하라 그런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어설프게 많이 가졌거나 그러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별것도 아닌 거 쳐다보고 있느라고. 그거 쳐다보고 안심하고 있느라고 안 돼요. 처음부터 딱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시작하는. 그래서 미래를 본 자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위기, 어려움, 막 죽음 앞에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승리했죠.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미래도 바뀌고 저주, 운명도 다 바뀝니다. 복음의 답을 가진 자가 성령 충만 받았다.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현장 전도 콘텐츠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현장 전도 콘텐츠. 그래야만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 만났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집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략과 방법이 있어야 돼요. 전략.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게 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복음 전해서는 안 돼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자. 생명걸 제자를 찾아내야만 이것이 현장에서 지속적인 팀이 돼가지고 지속적인 말씀운동 캠프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중요한 콘텐츠를 찾아내고 실제로 지역 현장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저녁이 되면은 구원에 대한 사람 만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그 길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남으로부터 복음 들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정리가 돼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이번 주간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영상 올리시면 다 같이 하시고, 다음 주에는 사명자 가이드 이걸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9일부터 10일까지는 인터넷으로 지금 RU 강의가 있고, 다음 주일은 RTS 주일입니다. 그래서 RTS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헌금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답을 주시고 이미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불신자들이 또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런 축복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